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약속하고 그곳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방법에 따라서 또한 만나는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막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그 목적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막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그들이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어야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성소의 모델하우스처럼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마포로 성별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먼저 번제단에 대속제물을 바치고 죄사함의 은총을 번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깨끗한 마음과 성결된 모습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4겹의 덮개로 성별된 거룩한 장소인 그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소는 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 안쪽에 있는 덮개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가 하면 그 앞쪽으로 성소가 있는데 이곳에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세 기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기구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떡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이렇게 떡상을 만드는데 그 기럭지가 90cm요, 폭이 45cm, 그리고 높이가 68cm 정도 되는 이러한 나무로 된 상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물론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순금으로 모두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상 둘레에는 손바닥 높이로 턱을 만들고 금테를 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고운 가루로 떡을 빚어서 6개씩 2줄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만들어서 진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 날마다 떡을 진설해서 그것을 다음 안식이 될 때까지 놔두었다가 그 다음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이 그것을 거두어서 제사장들이 음식으로 먹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에서 올리는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막 운영 계획서인 레위기를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1줄에 6씩 진설하라 그럽니다. 여호와 앞에 순결의 상이라, 다시 말해서 성결한 그러한 모습으로 상을 차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박하거나 속되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뜻으로 지금 그 상 위에 떡을 만들어서 올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제사 드리러 갈 때에는 물론 성막 안으로 들어서면 그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를 위한 동물을 먼저 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렸으며
인간을 위한 죄값 대신에 그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은 인간을 위해 올리는 그러한 진설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성결함으로 올리는 그러한 예물입니다. 성결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예물이었습니다. 그 성결함은 12지파를 상징적으로 담아서 12개의 떡으로 진설을 했는데, 사실 이 떡은 비싼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하는 양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준비케 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성결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단위에 올리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이 성결된 떡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순결함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또한 떡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결된 모습을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하신 그러한 해석을 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닌 이 떡이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에 해당하는 떡입니다. 이 떡이 있어야 사람들이 육신이 살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이 떡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작정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매 안식일마다 진설하라 그럽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며 그들이 엎드렸던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다 불에 태워져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질 것인데,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이것을 거룩한 자리에서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취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매 안식일마다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뜰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요, 특별히 구별된 자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 특권을 가지고 진설된 그 떡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그 자리가 오늘날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또한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로 인해서 지성소가 열리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불러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양식이 우리에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입술을 갖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떡이 상징하고 있는 그 의미가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을 먹을 필요가 없는 충분한 양식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완전한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제사장 반열에 서서 그 생명을 전해야만 될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구약 시대에 전해진 그 전통에 따라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강단에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길이 되고 빛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듣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식장에서 이제 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예식을 시작하면 촛대에 불을 붙이고 예식을 시작하는데, 성경에서도 이제 두 번째로 촛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떡상에 대한 설명을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등잔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라. 이렇게 등잔대를 만들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에는 각 가지마다 밑에가 잔이 있어서 기름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잔을 받치는 꽃받침도 연결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7갈래로 갈라진 이 모든 잔의 수는 7이었고, 날마다 이 잔에 등불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밝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7개가 모두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거를 가정에다가 설치하고 매일 저녁마다 가정이 불을 붙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외칩니다. 가정 구성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슨 뜻인가 하면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시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닮아서 세상의 착한 행실로 드러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가지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귀중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을 하시고 기념을 하신 그날을 모든 수로 나타내었을 때 7이 되기에 그들은 완전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개의 등잔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것은 완전한 빛으로 생각했고, 이 빛은 생명을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는데, 이 살구나무 가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뭔가 하면 잠들지 않고 지킨다 하는 뜻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셰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슨 개 이름처럼 들리지만 히브리어의 셰파트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 가지와 또한 그 꽃의 꽃받침을 통해서
등잔대를 제작하도록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키신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차원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이제는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떡상과 등잔대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소 안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모습을 드러내셨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7 별이 또한 그 오른손에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해 놓은 아래쪽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 별과 금촛대가 무엇인가 하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교회와 7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 촛대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촛대 사이를 주님께서 왕래하신다,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비치는 완전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등잔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교회를 촛대로 그리고 성령을 기름으로 표현하면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촛대를 우리 앞에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 촛대를 밝혀서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자성하고 뿐만 아니라 각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러니까 이 등불이 밤에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침이 되면 끄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 끄는 작업을 할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등불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촛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로 제사장 가문으로 삼기 위했던 것입니다. 존귀한 삶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다름 아닌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온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 약속의 장소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지침으로 계명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계명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안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향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까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저 뒤쪽에 가서 이제 30장에 가서야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그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 향을 피우는 이 단은 가로 세로가 45cm요 높이는 90cm 정도 되는 그러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순금을 씌워놓은 그러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일처럼 향을 사르라 그럽니다. 분향단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라. 향을 어떻게 살라야 하는가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아론인데 그 아론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여기에 동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향을 언제 사르라 하는가 하면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하루에 2차례씩 그렇게 향을 사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매일처럼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엎드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생각해낼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을 사를 때에 등불도 정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곧 등잔대요 금 촛대를 가리킵니다. 세상의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2차례씩 엎드리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의 행실이 어찌할까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루를 마치고 이제 또한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내 행실이 과연 어떠했는가 살피게 하고 있는 요구입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다른 향은 기도가 아닌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다른 것은 원망과 분노와 의심과 불평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도 속에 원망이 담기지 않게 하라. 삶 속에 원망이 사라지게 하라.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삶 가운데 분노가 없게 하고 의심이 없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이 없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것을 지켜놓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습들이 왜 기도라고 해석을 하는지 이야기를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큰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날마다 시시때때로 성도들이 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천사의 손을 통해 올려지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노라. 그 향로에 들어있는 그 향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성도의 기도라. 향연이,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더라. 그 표현이 뭔가 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와 또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작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 기도를 담아다가 무언가를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에 뭐를 합하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내 기도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기도를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온전한 것이 되게 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놓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단 위에 불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할 시기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실지도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예시를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부었더니 거기에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 때로는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어마어마한 떨림과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로 하여금 지시하는 내용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지진으로 나타나서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향로에 담아다가 그렇게 땅 위에 쏟아 부어 놓는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기적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잔잔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뒤집어버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지진과 같은 그러한 한판 승부도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는 하도 큰 일을 당하면 기도조차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함에 빠져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싶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를 기뻐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소에 있는 기구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떡상이었고 또한 이어지는 하나가 금 등잔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금
향로, 향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우리는 매주마다 이렇게 한 차례씩 말씀을 듣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떡상에 떡을 신설하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 2차례씩이나 이제 등불을 켜고 끌 때마다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삶을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이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만 할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다짐하고 날마다 새벽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리고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하루가 해가 저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 안의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만 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 성수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로 모두가 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